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매 순간순간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지난 주에 저희들이 찬양을 했던 동영상이 유튜브에 이제 뭐 다 자기 거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에 있는 걸 구독을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올라오는 영상이 있었는데, 찬양하는 영상이 우리 저 성전에서 드렸던 영상이 올라와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게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기적이었구나. 기적이 늘 반복됐었고 기적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몰랐을 뿐인데, 이제 저기 들어가려면 적어도 18개월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야, 정말 그때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자리를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드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이 필요하구나, 그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두세 사람씩 인사를 한번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What I do 이냐, Who I am 이냐 하는 제목입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는지, 안 그러면 내가 누구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과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오늘 함께 서로 나누게 될 것인데, 미리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생각 미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대단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일 때문에 고통당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일로 풀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사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실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소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고향이 어디고 아버지는 뭐 하셨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자기 소개, 주변 소개지. 네 소개를 해봐, 네 소개. 그러면 갑자기 소개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 뭐라고 소개하지? 그 또 뭐 내 누나는 뭐 내 동생은 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를 소개하라 그러면 나는 뭐 성격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변 이야기를 막 하고, 심지어는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나는 뭘 했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속이 시원하고 누가 그 이야기를 해줘야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자기 소개가 아니라 주변 소개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내가 위대하는 방법이 거기 있구나, 나를 좋게 포장하는 방법이, 나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내 소개가 주변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를 이야기하지, 자기를 소개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위대함의 기준은 What I do, 내가 뭘 하느냐가 아니라 Who I am, 나는 누구인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관리, 지도자, 어떤 데는 법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또 젊은 사람이래요. 젊은 부자 법관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변호사, 뭐 법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유대의 법률을 잘 알았던,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보았고 그 말씀을 핵심을 짚어서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이 젊은 부자 법관이 예수님께 와서 했던 질문은 굉장히 의외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게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해요. 한번 볼까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시작.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숨겨진 이야기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What I do?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넌 누구야? 그러면 Who I am을 이야기하지 않고 What I do로 또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What I do로는 여러분 절대 출구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What I do만 있는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거기는 출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What I do 대신에 Who I am으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What I do는 겉모양, 포장하는 데 주력합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뭐와 같은 거예요? 자기의, 자기애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Who I am은 그 반대입니다.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주력을 합니다. 최경욱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누가 떠드나 하고 딱 봤더니 바람이 떠들고 있더라고요.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저한테 집중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What I do 인생을 사는 사람,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걸 해야 나는 위대해질 수 있어라는 사람과 Who I am 인생관으로 사는 사람의 좋은 예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그 비유로 말씀하셨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2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바리새인은 내 것만 맞고 내 경험이 최고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롭다고 인정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의롭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누가 의롭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세리였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다시 말해 What I do에 힘썼던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싸웠어요. Who I am에 힘쓰던 세리는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싸우는데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이 말씀 듣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싸움은 오늘 나는 다른 사람과 싸우는데 왜 졌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이길까 고민하면서 자기랑 싸우는 경우가 더 많겠죠. 자기의 자기의 다시 말하면 What I do에 집중하는 사람의 경쟁 대상, 적은 남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Who I am에 집중하는 사람의 적은 바로 자기 자신, 나입니다. 바리새인의 인생관은 자기의, 다시 말해서 What I do였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금식하는 게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어떤 사람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 사람은 1회에 7일에 2번씩 한다고요. 모든 소득의 11조를 다 바치고 있습니다. 11조 떼먹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다 바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기준은 내가 뭘 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준이 있었는데 그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자기 인생관이니까 자기는 너무 잘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요. 더구나 인간 같지도 않은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내가 봐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봐도 그렇고 정말 바리새인은 괜찮은데 Who I am에 힘쓰던 세리는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미약한 존재를 인식하면서 멀찍이 서서 하늘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드렸습니다. 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상은 바리새인을 의인으로 칭할지 모르지만 결국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예상과는 다르게 누구였다고요? 세리였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기 잘 아시죠? 너무나 토끼에게 유리한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토끼가 거북이에게 진 이유는 뭘까요? 상대를 우습게 봐서 경기 도중에 잠자서 불합리한 경기, 토끼랑 거북이랑 싸우면 되나? 거북이끼리 싸우든지 토끼끼리 싸우든지 해야지 경기가 불합리해. 하나님이 이놈! 이렇게 해서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거북이는 결승점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가던 반면 토끼는 경쟁자인 거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토끼는 상대방과 경기를 했고 거북이는 상대방이 아닌 자기 자신과 경기를 한 것입니다. What I do를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What I do라는 단어를 딱 하나로 집약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having입니다. 채운다는 겁니다. 가진다는 겁니다. 내 집 안팎에는 마음에 드는 좋은 것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기쁨은 죽기 전에 채워 놓을 버킷리스트가 하나씩 완성돼 나가는 겁니다. 반면에 Who I am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비움, giving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내 내면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채움, 해빙을 그치고 비움, 기빙의 대장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비움은 비전, 사명입니다. 채움이 사명이 아니라 비움이 사명입니다. 엄청난 사역이 사명이 아니라 죽을 각오로 오지를 가고 아프리카를 가고 북한을 가고 남들이 못하는 엄청난 사역을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스펙을 쌓아나가는 일이 아니라 아직도 비워내지 못한 내가 비우는 사람으로 바꾸게 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스펙을 쌓아놓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배워내지 못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질 못 이겨서 아프리카 가서 죽는 것이 순교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채우려는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의를 비우고 자신의 애를 비우고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것이 진정한 순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비워라 이러면 불교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비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처럼 하류로 물을 흘려보내면 상류로부터 계속 체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열을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을 나는 하나만 노력해도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나는 조금만 줘도 그분에게 큰 역할이 된다면 그게 재능이고 그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드릴까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말하면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멘. 체험을 위한 기도는 욕망을 넓히는 기도지만 비움을 위한 기도는 공간을 넓히는 기도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내 유익과 관계없어도 어딘가에 있어서 도움이 하고 조연을 자처한다면 비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 공동체에 이익이 별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데 그걸 계산하지 않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다른 공동체를 도울 마음이 있다면 이건 비움을 실현하는 공동체입니다. 자랑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12월 25일에 우리가 헌금을 조금 모아서 세인트 스티븐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11년 동안 사용했던 이 교회 사용했던 게 너무 감사하다는 편지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올겐이 한 50만 불 정도 교회를 고친다는데 너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좀 까마득하고 올겐은 좀 잘 좀 수리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예상은 못하지만 한 50만 불 정도 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도와줄 사람이 보험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어떻게든 시드만이라도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콘서트를 좀 하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는 늘 해마다 교회 생일이 끝난 다음 달에 이제 콘서트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티켓비도 좀 받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목사님께 잠깐 드리고 그리고 이제 회의를 좀 이제 나중에 좀 하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미뤘는데 우리가 예배드렸던 올 세인트 처치에 있는 프린스 목사님이 어떻게 이 소식을 알고 연락이 왔어요. 그 참 좋은 이야기라고 같이 해보자. 그래가지고 지난주 목요일 날 만났습니다. 이 프린스 목사님이 더 적극적이에요. 내 교회 내 거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 이렇게 힘든데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자기들이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는 것보다 옆 사람 이분들 힘드니 도와주세요 하고 말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을 조금 냈는데 아직은 이제 우리 그란트 목사님이 지금 휴가를 가 있는 중이라 정확한 협의는 못 받지만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눈 게 뭐냐면 이 프린스 목사님하고 그란트 목사님은 여기 이제 인근에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팜플렛 좀 주면서 이 상가는 이 세인트 스티븐 교회를 제거를 위해서 돕는 상가입니다 하고 뭐 하나 더 붙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찾아가시고 우리 교회는 잘하는 일이 콘서트 만드는 거잖아요. 저분들은 열을 투입해도 물론 무시하는 건 아니고 열을 투입해도 할 수 힘든 일을 우리는 한두 개 투입하면 잘할 수 있는 거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콘서트를 만들어내면 그게 작은 시드만이지만 이것이 모아져서 혹은 뭐 교단이나 또 뭐 올겐 협회나 이런 데서 또 어떤 일들을 하지 않을까.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될 수 있지 않지만 뭔가를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두 분의 반응이 이렇게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비움 드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비움은 섬김, 비움으로 인해서
무질서한 세상, 힘든 세상, 눈물 나는 세상이 질서로 바뀌고 환희로 바뀌게 되고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비움의 증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조화입니다. 나 비웠어요. 다 줬어요. 아무리 그래봐야 조화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드림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하나의 스펙으로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뭘 주고 했어요 하고 그냥 자랑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조화, 하모니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나는 비우는 사람인가를 아는 시금석이 바로 나는 조화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피면 됩니다. 나는 열심히 비웠는데 내 주변에는 계속 불화가 일어나요. 나를 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내가 피하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그들 못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비우는 것이 자랑이고 스펙이 되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와 만나기 싫어하고 나도 싫어하게 되면 조화를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린다고 하는 것도 스펙이 아니라 진정으로 조화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회사 공동체는 뭐 하는 공동체죠? 이익 공동체죠. 수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익이 아니라 무슨 공동체예요? 손해 공동체예요. Who I am, 나는 누구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질까? 내가 무슨 이익을 볼까를 계속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힘들어지지만 여기에 다시 원 상태, 원래 교회의 정체성으로 돌아가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손해보는 공동체인가를 다시 한번 찾게 되면 교회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익을 찾고 뭔가 하는 것, 와다이드로 권세를 잡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면 손해 공동체인 교회 구성원들이 이거 뭐야? 하고 힘들어하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물러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물러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내가 양보하고 그랬더니 오늘 내가 양보하고 다음에는 네가 양보해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오늘 손해보고 다음엔 네가 손해봐 이런 거 아니에요. 주고 비우는 공동체. 그런데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면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서 이제 손해보는 공동체구나 하고 열심히 손해보고 있는데 마음을 돌이켜서 이거 아닌가 봐 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는 극심한 훈련을 받게 되죠. 다시 손해 공동체로 그 모습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비움을 수련하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몇 절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누구가 선해야 돼요? 하나님. 누가 선해요? 내가. 누가 기뻐해야 돼요? 내가. 누가 완전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완전하면 좋아 보이는데 딴 사람은 하나도 안 완전해. 너무 힘들어. 공동체가 힘들어져요. 누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근데 누가 기뻐요? 내가 기뻐.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도 안 기뻐요. 주변은 다 힘들고 나만 기뻐. 3절 시작.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이제 힘든 거죠, 그죠? 분수 맞출래 해도. 자, 6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 선물이 하나씩 있어요. 내가 무시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올려드리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14절.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축복하십니까? 어떻게 축복하죠? 근데 그건 싫잖아요. 이따다나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요. 축복하라고 말씀. 도전은 뭐예요? 축복하기예요. 지금 머리에 든 사람 한 사람 있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크게.
네, 잘하셨어요. 그 사람 축복받아야 돼요. 그래, 같이 축복받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시고.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아멘.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오. 자, 이 말씀 참 여러분 우리가 드렸었습니다. 로마서 12장이 바로 비움, 조화라는 키워드를 쓰게 되면 이 문은 어렵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만 보니 스트레스 받네요.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스트레스냐면 what I do에 있으면 스트레스예요. 근데 who I am으로 가버리면 정말 기가 찬 말씀이에요. 바로 이런 삶이 한번 따릅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 다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19장 1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의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선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무슨 오해를 푼다고요? 선에 대해서. 17절 말씀.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제가 분명히 명쾌하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명쾌하십니까? 이 대답을 듣고 명쾌? 도대체 앞에 왜 이 말이 붙었지? 차라리 선생님, 선한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한 일은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렇게 질문에 딱 정확하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뭐죠?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한번 따라서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그 다음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자, 무슨 이야기예요? 너는 왜 둘을 묻느냐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걸 왜 묻냐고요. 선한 일이 도대체 뭐냐고요. 아니, 선한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말 자주 나눴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한 일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선을 쫓아가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다는 거예요. 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선이 여기 있고 그걸 끝까지 이행해서 따라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뭐예요? 절대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고,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 선하시다며요. 왜 이따고 어려운 세상을 만들어 오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거기에 복종되면 모든 것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한 것 따로 만들어 놓고, 내가 생각하는 선을 따로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 선이 여기 있는데 이걸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셔요? 이 질문은 여기 이 아주 명쾌한 명제 앞에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스펙을 지금껏 잘 이루어왔던 그 부자 법관이 혹시라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선이 있다면 저에게 살짝 기뜸해 주십시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부자 관원은 어떤 초특급 스펙을 가지면 고속으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예수님은 그것이 무엇이든 스펙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 두를 묻느냐? 두가 아니라 뭐예요? 비예요.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정말 명쾌한 대답이었습니다. 최고로 선한 일이 무엇인지 묻는 그에게 선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선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어떤 선한 일도 선일 수 없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어떤 선한 일도 선일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 스토리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 없이 어떤 고난이도의 스펙을 많이 축적한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런데 부자 관원은 이 말씀의 의도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스펙을 의미하는 줄 알고 얼른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아직 존재 이걸 말씀하시는데 그는 아직도 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계명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주님이 잘 결론 내주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지어질, 만들어질 스토리를, 그 멋지고 화려한 스토리를, 그 눈물 넘치는 예쁜 스토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는 여전히 나 1번 했어, 2번 했어 하고 틱하고 돌아가는 스펙을 만드는 거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해진 그는 응대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기서 지켰다는 것은 뭐예요? 스펙입니다. 뭐가 없어요? 스토리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눈 스토리, 이웃과 함께 나눈 스토리가 빠져 있습니다. 정보는 가득한데 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화면을 보셔야 돼요. 자, 고개 드시고 졸면 안 됩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진짜 위대한 말씀이에요. 체험이 아니라 뭐를 하라는 거예요? 비움을 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체험이 아니라 비움을 하라. 비울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별로 없으니까 조금만 주면 자기가 다 비워지는데 이 사람 너무 비울 게 많아. 그러니까 근심하게 돌아갔다 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사는가, what I do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 who I am에 초점 맞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국에 있는 학원인데 학생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학생들한테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세족식 하면 이제 선생님이 발 닦아주고 하는 건 멋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광고를, 이 학원은 세족식을 하는 학원, 그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선생님이 학생들 발도 닦아줍니다. 그게 근데 뭐가 됐어요? 그게 스토리가 아니라 스펙이 된 거예요. 그 학원이 그랬더니 다른 데도 막 우리 학원도 발 닦아줍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정말 우리가 너무 힘들었던 한국의 한 사건이 있는데 이 부부는 어디를 나왔어요? 한동대학을 나왔어요. 한동대는요, 한국 최고의 크리스천 대학이에요.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가. 왜? 좋은 스펙이 되니까요. 한동대를 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자는 게 한동대가 만들어진 이유예요. 김영길 총장님 와가지고 강의할 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 목적으로 한동대를 만들었는데 한동대가 그렇게 해서 뭐가 되니까 기독교계에서 유명해지니까 부모들이 딴 데 갈 수도 있는데 가지마 어디가? 한동대가 뭐가 좋아요?
서울대처럼 스펙이 좋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스펙은 큰일 날 일이에요. 똑같은 질문을 이 부자복관이, 젊은 부자복관이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그거 그만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과 스토리를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내 스토리를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오셔서 내 스토리를 좀 만들어주셔야 하지만 우리는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미스테리로 빠질 뿐이에요.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스토리.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 있어서 주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스토리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스펙은 마이 스토리 만들려는 열망입니다. 내가 주인공입니다. 나의 버킷리스트 100개 중에 알뜰살뜰 챙겨 넣는 중입니다. 정말 의미가 없는 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스토리, 히스토리를 쓰는 너무나 위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도도히 흐르는 세상의 물꼬를 바꾸는 놀라운 의미, 히스토리, 그분의 스토리를 내 손으로 쓰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썼어요? 성령님이. 근데 누가 썼어요? 사람이. 그게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사람을 통해 쓰시니까요. 히스토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빼고 하나님 것 다 빼버리고 내 이야기를 거기 써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근데 내 스토리를 쓰는 게 좋은 건 줄 알고 그게 위대한 삶인 줄 알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옵니다. 그나마 예배에 감동이 되는 날이면 예수님께 제안을 하죠. 부자 관원이 드렸던 비슷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오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러면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고요. 제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다만 내 자신을 바라보고 놀라보라.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제발 좀 놀래봐라.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 Who I am을 고민해 본 적 있냐? 지금 바로 내 자신을 바라보라.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겉모습을 단장하기 위해서,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역정냈는데 정작 내 속 사람은 얼마나 단장되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비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예요, 나. 이제 우리는 What I do 대신에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드려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를 드린다면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예수찬양 공동체가 놀랍게 변화될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나의 내면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를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뜨고 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삼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배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하시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기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모습을 전혀 지켜보지도 않고 그저 정신없이 밀려서 다른 것만 하고 살고 그것이 마치 나인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았는데 내 모습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토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바라보았던 적이 없고 그저 남과 비교하며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귀하고 놀라우신 사랑에 날마다 감사드리면서 그 모든 목적이 나를 세우고 내 스토리를 쓰는 것으로 그렇게 주의 말씀을 오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정작 내 속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단장되어 있는지 와다이투가 아니라 후와엠으로 내 자신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리하여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여 진실로 네가 의인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내려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삼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배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하신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